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매우 흥미롭고 되게 신기한 뉴스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뉴스가 없었다면은 도입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동국대학교에 고고미술학과에 재학 중인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금강역사상이라는 유물을 주제로 졸업 논문을 준비했다고 해요.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된 이 통일신라 시대의 금강역사상은 당대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를 받지만 안타깝게도 그 하단부인 발 부분이 부러져서 유실된 상태였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늘 이 유실된 부분이 천년의 미완성이라며 되게 안타까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 청년은 그저 논문을 조금 더 성실하게 쓰고 싶다는 아주 소박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물이 처음 출토되었다라고 전해지는 경주 토함산의 옛 절터를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우거진 풀숲과 낙엽 사이를 헤매던 중 청년의 눈에 자연석과는 조금 다르게 툭 튀어나온 돌 한 조각이 들어왔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돌을 박물관으로 가져가 대조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돌 조각은 박물관 유물의 부러진 발 부분과 자로 잰 듯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었습니다. 1000년 동안 산속에 묻혀있던 마지막 한 조각이 이처럼 발견되면서 마침내 천년의 미완성작이 완벽한 걸작으로 복원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학생이 산에 올라갈 때에 거창한 문화재 복원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내가 한 획을 그겠다는 큰 꿈을 안고 혹시 이 처음 발견된 곳에 장소에 혹시 갔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졸업 논문 통과라는 일상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아주 소박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하고 소박한 발걸음이 1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역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유물에 완전한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제들의 발걸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몰아친 극심한 기근 속에서 그들은 원대한 구속사의 성취, 하나님의 뭔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엄청난 꿈을 안고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장 오늘 내일 배고픔을 면할 곡식 몇 자루, 즉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내려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적 섭리는 그들에게 고작 보리 몇 자루 쥐어주는 데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의 총리, 20년 전에 자신들이 은 20에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라는 거울 앞에 그들을 세우심으로 깨어져 버린 그들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필요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형들을 대면했을 때에 이 요셉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20년 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분노, 배신감, 뭔가 끓어오르는 그런 화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던 그런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던 그 언약의 꿈이 비로소 성취되는 그 순간을 이 요셉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온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의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곡식을 사야 했고, 또한 당시 유일하게 곡식이 풍족했던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이 바로 그 형제들의 형편이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근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이 선택한 자구책이었고, 지극히 인간적인 결핍에서 비롯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의 이면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05편 또한 16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근 또한 누가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의 기근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시편의 말씀처럼 야갑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또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의 양식을 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또한 관계의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신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결핍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그 결핍이 아니면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가 약이라는 말이 있죠. 정신 차리려면 맞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요즘 학생들 말 안 듣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고 또 움직이고 또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 결핍을 통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움직이시게 하시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이 오기 전까지 요셉을 판 죄로 마음에 묻어둔 채 가나안 땅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들의 죄를 회개할 기도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동력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몰고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결핍 때문에 혹시나 마음을 졸이셨나요? 오늘 이 밤 어떤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 자리의 발걸음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금요 기도회의 그 한 걸음일지 몰라도 오늘 이 한 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기근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재앙이 아니라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우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일 하루를 또한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뜻밖의 행동을 취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뛰어가가지고 그 머리를 쳐도 모자랄 판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엄한 소리로 그들을 다그치면서 몰아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중반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다라며 12절과 14절에 걸쳐 무려 3번이나 형들을 정탐꾼으로 강력하게 몰아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런 거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감정의 그런 배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형들의 양심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그런 죄악을 깨우기 위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정탐꾼몰이에 당황하며 자신들의 신분을 필사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중요한 말씀,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서 형제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압박해오자 그들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나요? 20년 동안 야곱의 집 안에 금기어였었던 그런 고백. 이런 기근이나 결핍이 아니었었다라고 한다면은 비밀로 되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고백이, 그런 비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애써 외면하고 지워버려 했던 아픈 기억인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는 말이 이 형제들의 입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다 은 20에 팔아넘겨 놓고는 아버지 야곱 앞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었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그 죄를 마음속 깊은 무덤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던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움직이지도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았었던 그런 형제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감추어진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거친 신문은 형들의 굳어진 그 양심의 껍질을 깨트리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틈을 보려고 왔지, 정탐꾼이지라고 계속 두들기면서 그 형제들의 껍질을, 양심을 깨뜨리며 다시금 말랑말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상황으로 밀어 넣으심으로써 자신들이 과거에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그 억울하고 참혹했던 고통을 고스란히 요셉이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신학자 존 칼빈 알고 계시죠? 네, 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기 전까지 자신의 비참한 죄인됨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그 죄를 영원히 그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묻어놓고 평생을 비밀로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저의 죄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 죄를 뒤덮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일을 행하십니다. 때로 예기치 못한 환난과 억울한 상황, 감당하기 힘든 영적 압박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런 죄, 타인에게 눈물 흘리게 했던 잘못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그런 은밀한 죄악들을 수면 위로 들춰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며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가시를 빼내어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외과 수술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엄중한 시험을 제안하면서 그들을 3일 동안이나 그 감옥에 가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애굽의 차디찬 감옥에 갇힌 그 3일, 이 시간 동안 형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고향에 있는 가족, 막내, 아빠, 친구들 다 어떡하지? 하는 절망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일의 시간은 형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복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인 21절을 보면요, 감옥에서 나온 형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묵상반 하고 있는데요, 잘 묵상하시길 바랄게요. 이 한 절이어도 되게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은 애굽 총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통 억울한 일 당해서 가둬두면 그 감옥에서 어떤 말을 하나요?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나는 죄를 지은 그런 사실이 없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에 분노가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애굽 총리 그 요셉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 형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20년 전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죄에 대한 자복과 통회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 자루를 채우러 왔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그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3일간의 감옥이라는 도가니에 넣으셔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고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영혼이 살고 가문이 살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서는 거룩한 구원, 즉 진짜 생명을 얻게 된 야곱의 그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온 목적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역시 요셉의 형제들처럼 당장 내 삶에 들이닥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곡식 한 자루를 혹시 가지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물질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건강과 진로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물을 주시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 또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조금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늘 눈앞에 양식을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우리의 이 기도를 조금은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소박하고 연약한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결국 형들을 위해 자루에 곡식을 채워 가득 보내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고작 우리의 자루를 채워서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하루의 문제 앞에, 우리의 일주일의 그 삶 앞에 그냥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것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학생의 논문을 쓰려다 천년의 유묘를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묻혀있던 죄악의 잔재들을 들추어내시고 깨어진 영적 퍼즐을 맞추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복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론 내 뜻대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처럼 상황이 더 꼬이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혹시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아무것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 더 큰 생명의 보화를 주시려는 거룩한 손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부르짖을 때 당장의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랄게요. 하나님, 내 영혼의 숨은 죄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징계와 고난 속에도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생명의 그 영혼의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